요즘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죠. 왜 허리가 아플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답니다. 자세를 바로 딱 허리를 세우고 고추 세우고 바로 딱 앉으면 그래도 허리가 좀 덜 아프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허리가 휘어지기도 한다네요. 이 자세가 우리가 앉는 거, 서 있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동할 때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세. 자세를 보면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운동을 잘하겠다 다 안다네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딱 기본 자세를 보면은 저 사람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세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운동할 때 앉아 있을 때 말하는 그런 자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세하고 좀 다르죠. 이걸 다른 말로 태도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요즘은 너무 자유분방해서 이 사람 앞에서 가지는 자세가 옛날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젊은 사람이 내 앞에서 발을 꼬고 딱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미지가 건방지다, 어른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리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 일을 대하는 자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만 말씀드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에서도 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밖으로 다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 하면 너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좀 더 이걸 좁혀보면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좁혀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진지한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태도는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공식적으로 허락했다기보다도 장소가 곳곳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전의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강단이 있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 요새 회당은 그런 게 있었을지는 몰라도 성전은 그러지를 않아요, 구조가. 그러나 곳곳에 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디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놀라죠.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다든지 오늘 우리처럼 뭐 학교 제도가 이렇게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 제도가 나름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배우지를 안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목수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지? 많이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내 말 하는 줄 아냐? 내가 똑똑해서 내 말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교훈을, 나를 보내신 이의 것, 그 교훈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은 내 말을 들을 때 그런 태도로 듣지 않았을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 듣는 태도예요. 우리의 신앙은 태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비판하려고 지금 앉아있지 않냐? 잘하는가 보자 이렇게 하고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태도로 말씀 듣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려오겠냐 이거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지 않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그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찬양할 때야 내 이정표요, 내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교리적으로야 분명하게 다 알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오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언어의 유희?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 또 그걸 풀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투박한 말투로 전해지면 매력 없어요. 아주 세련된 말로 포장을 해서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즐거워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수준으로 남아있지 않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려고 하면서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행하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 아 이렇게 살라는구나 하고 순종을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종교적이잖아요. 종교인들은 내게 주시는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는 이 태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 하면 영혼을 치유하는 경청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기분 좋게 만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막 자기 문제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그냥 이야기만 들어줬어요. 그랬나 이러면서 막 들어만 주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고맙다 했네.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들어주니까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경청이라는 것이. 사람 사이에도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래서 신앙은 태도인데 듣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그랬거든요. 젠틀하단 말이에요. 좀 더 부드럽다 그 말이죠. 마음이 딱딱하지 않고 옥토처럼 말이에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구약 성경이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진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야?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들은 말씀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진지한 태도,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믿음이 자꾸 자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시대고 막론하고요, 한 개인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시대가 부흥이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저릴 때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번영하며 잘 나가는 게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동이 아니고 고요할 정. 그러니까 막 활동하고 막 나다니고 막 사람 만나고 하는 그거 이제 좀 많이 중단시키고 있어요. 조용히 앉아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코로나도 안 좋은 거 참 많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네,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읽으면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읽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말하는가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말씀 듣는 태도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태도예요.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자신에게만 주목하죠. 그죠? 하나님과 연관성은 전혀 가지질 않고 그냥 뚝 떼어놓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목수인데 못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놈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하냐? 사람들 막 선동하려고 저러냐? 뭐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내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다.
나 좋으라고 내가 뭔가를 사람을 선동해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이 참되고 옳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태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주님은 철저히 그걸 아신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을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60몇 프로인가 그랬습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자기들이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은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통계조사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인성을 본다는 거죠. 인성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성품, 그것도 볼 거고, 그 하나의 인격이기도 하죠. 인격 같은 건 이제 정직하다든지, 거짓말하지 않는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남을 배려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되지 않겠어요? 또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죠? 건방지게 말한다든지, 남을 깔보면서 말한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거죠. 한마디로 인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보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 아니구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믿는 사람이 자기 이익을 다 챙기고 가려고 하면 아주 근데 예민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가짜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의 평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말은 생각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배추 아시죠? 배추를 소금으로 확 절이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드럽게 말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 좀 어떻게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잘하느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세상의 일이 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 미움을 각오하고 바른 말을 했거든요. 이거와 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항상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화가 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이게 생각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걸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탁탁 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이 말하는 태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 누가 봉사하려면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충만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지 말을 할 때 조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통제가 될 거랍니다.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된다. 내 이익, 내 영광이라는 것은 내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건데 그 정도 선에서 하지 말아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말 다르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들의 말도 역시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네? 그러면서 나를 왜 죽이려 하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 너 미쳤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너를 죽인다고 그러냐?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무리들은 죽이려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까. 여기서는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이게 있었던가 봐요.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주 분노했고 심지어 아까 말씀대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가 말하는, 사실은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거든요, 할례는. 근데 어쨌든 모세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마비가 된 이 사람을 건전하게 했다, 고쳤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노여워하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자, 여러분,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듣는 태도였죠. 말씀을 듣는 태도. 두 번째는 뭐예요? 말하는 태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 판단하는 태도예요.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건 뭐예요? 공의로 판단하라. 뭐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이 외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육적인 배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못 배웠는데 그랬잖아요. 그것도 외모죠.
요즘은 또 이게 사람 얼굴 있잖아. 이 외모 이거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분, A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B라는 가수가 노래를 불러요. 근데 A라는 가수가 외모가 좀 부족해. 근데 B라는 가수가 외모가 출중해. 그런데 이 B라는 가수보다 A라는 가수가 노래를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정도가 딱 그러면 아닌데 조금 나. 그러면요, 점수가 누구한테 많이 가냐? 이 사람한테 많이 가요. 희한하지? 탁월하게 잘하면 외모가 떨어져도 인정을 받아요. 뽑히는데 어중간히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설교도 그럴 거예요. 목사도요, 성도들이 뭘 보는 줄 아십니까? 외모를 봐요. 제가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외모 보고 그냥 설교 들어요. 예를 들어서 탁월하게 말씀을 잘하면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버리면 외모가 딸려도 외모가 부족해도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닌데 조금 더 잘한다 싶으면 외모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해.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예요. 제가 얘를 키가 한 180, 한 5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죠? 아, 그만 말하면?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외모를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 전에 뭐 여러 번 안 좋은 생활, 난잡한 생활을 해도 용서를 하는데 못생긴 건 용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일까요? 이 시대는 지금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한 번 갔다 왔든 두 번 갔다 왔든 신경 안 쓴다. 외모.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의 진심이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를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후회를 합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도는 판단할 때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속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그 외모라는 게 그런 건데 세속적인 기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객관적이 되어가는 거. 여러분, 라떼 먹어보셨습니까? 라떼, 음료요. 근데 라떼가 음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래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거 요새 아이들이 라떼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라떼를 그리 싫어한다네. 그걸 꼰대의 대표적인 특성이랍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자기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 성숙의 표현이 뭐냐면 객관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위주로 판단해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젊은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는 그게 이제 성숙한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 이익집단들은 전부 다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의사들은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해요.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거기에서 균형 잡힌 이야기를 누가 딱 하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서 진보 쪽에 잘못된 걸 누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진보 안에서. 그러면 그거는 두들겨 맞아요, 그냥. 너 나가라, 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중도나 보수 쪽에 사랑을 받는단 말이죠? 반대로 마찬가지. 보수 쪽에서 보수 잘못된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난리가 나요. 근데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균형 잡힌 시각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저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들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바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많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쪽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공의로 판단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항상 내 관점에서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봐요. 그리고 자꾸 상대적으로 나는 쟤는 죄를 9개 지었지만 나는 2개밖에 안 지었어. 그럼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겠느냐?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느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끝이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인격도 출중하고 신앙도 출중하고 아니구나 하는 걸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심지어 이런 소리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교회 나오면 교인이잖아요. 그쵸? 거듭나지 않았든지 교인이고 성도라고 이름 부르잖아요. 그 세상에서 살다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 오면 성도예요. 그런데 전혀 인성이나 삶은 안 되어 있는데 교인이라고 이름 불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성도들보다도 그런 교인들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그 생각이나 가치관이 너무 좁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공자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혀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판단력이 없는 진짜 신앙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태도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무슨 태도요? 말씀을 듣는 태도. 예. 뭐 일반적으로 듣는 태도도 포함되겠지만 더더구나 말씀을 잘 듣는 태도. 사람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말씀도 잘 듣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듣는 태도. 그 다음에 말하는 태도. 내 유익을 위해서 감언 예술로 과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태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도 진정 이 어두운 시대에도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신앙은 태도입니다. 좋은 태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태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초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